네, 책으로 일단 잠깐만 더 하나 복습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16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16쪽에 보시고 17제 부분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좀 잠깐만 이렇게 뭐 반복될 부분이지만 좀 쓰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잔재경이 이 책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신앙의 두 길에 대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쪽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 여백에다가 한번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16쪽에 보시면은 한 6번째 줄 정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인도된 과정으로죠. 하나님께서 회심한 죄인들과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뭐하는 거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 그 다음에 회심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죄인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을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부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회심 쪽에서 계속 성장 이룬 사람을 내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게 그냥 뭐 더 발달되면 이제 같은 말인데, 네. 저희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이니까 혼적 또는 육신적, 그렇죠? 혼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 뜻이고 여기에 예를 든다면 이제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 예를 들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좀 잔뇌경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풀어가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한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또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회심해서 참된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 두 갈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같이 비교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전하로 지지된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내면서 동시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늘 날마다 회심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주신 의로운 사랑과 은사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그죠? 공로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그분을 뭐라는 거죠? 의지한 결과다. 의지한 결과, 그죠?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를 가진 사람은 공로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열매다.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내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겠습니까? 주님의 열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1대1 영성 나눔할 때도 다 배우셨지만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이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봉사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봉사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잔뇌경은 한쪽에서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가 만약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라면 이 책을 덮어버릴 것이고
총길 나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네,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 한번 같이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우리 십자가의 도를 누가 썼죠? 십자가의 도를 제스펜 루이스가 썼잖아요. 제스펜 루이스가 영적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두운 밤에 빠집니다. 어두운 밤에 빠지다가 그 어두운 밤에 빠졌던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이론은 정립이 됐는데 실제가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스펜 루이스가 잔느기형의 자서전을 읽게 됩니다. 번역 표현으로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방문하면은 서재를 먼저 보잖아요. 주방에 관심 있으시면 먼저 뭐 봅니까? 주방을 먼저 보잖아요. 침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구라든가 그러면 살짝 들어가서는 안 될 거고 살짝 이렇게 저렇게 설마 화장실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서재에서 가가지고 서재에서 여기서 이제 우연하게 이 잔느기형의 자서전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 빛이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책도 조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교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보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분을 의지한 결과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부분을 좀 보충하면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좀 찾아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핵심 말씀은 30절 말씀인데 30절을 이해하려면 29절을 봐야 되니까 좀 누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뭐가 되죠? 거룩함. 네. 이렇게 됐나요? 지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잠깐 복습하면 자기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자기 공로, 자기 신뢰, 육체 신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허물어진다 했잖아요. 허물어지고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의 자랑, 사랑, 공로, 신뢰 이렇게 이제 바꿔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에 나는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지금 1장 3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죠. 의롭게 돼.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이 책이 지금 이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믿음이 이제 좀 더 확장이 되어지면은 같은 말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뢰로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의뢰로 믿음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믿음을 써도 되는데 그럼 또 혼동하실까봐 같은 믿음인데 믿음 안에서 잠깐 의미를 좀 표현한 겁니다. 의뢰.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 부르잖아요. 이게 결국 믿음의 결과. 책대 보면은 그분을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부분은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분을 의지한 결과.
그러니까 믿을 때 의롭게 되고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온전케 하신다. 이 믿음이 의뢰, 그분을 의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의뢰했냐? 이게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옥론, 자기 신뢰가 허물어져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의뢰라는 개념하고 같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뢰하는 과정입니다. 일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의뢰를까지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 절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절망되면서 의뢰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나는 누구냐? 새 사람입니다. 이 나는 누구냐? 옛 사람입니다. 그럼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경험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이 사실의 말씀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리하는 겁니다. 의리.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더 확장시켜 주려면 뭘 하세요? 믿음을 연단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훈련은 뭐냐면 대부분 믿음을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생명이라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이기는 생명의 원칙은 어디서 나왔냐? 잔내기형의 이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잔내경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믿으시죠? 제가 훈련을 받아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이 좀 더 잘 정립이 되면은 적용이 좀 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저랑 다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학습을 안 하셔요. 그분은 체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시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되면은 감정이 상승하고 체험이 안 되면 감정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 사람이니까 체험을 되든 안 되든 영감 속에서 늘 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다 보니까 훨씬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제가 이제 오치만저도 제스피언 루이스, 앤드류 머리 이런 책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성장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렇게 한디 종합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개념들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왜 의뢰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뢰잖아요. 그죠? 단순히 믿음 그러면은 이게 잘 적용이 안 되시더라고요. 대부분 믿음 그러면은 이 이신칙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는 의뢰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의뢰할 때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오치만이는 이기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한 결과, 그분을 의뢰한 결과로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20대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어가지고 등본 띄면 다 하니까 네.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제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저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선 20절 보시면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뭐라는 거죠? 섬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되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1648년 4월 18일에 태어났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대단히 경건한 분이었는데 그것은 신앙인이 말았던 집안의 전통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임신했을 때 사고로 심하게 놀라서 임신 8개월에 중절 수술을 해야만 했다. 당시 이렇게 태어난 미숙아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통례였다. 나는 외에는 아니었다. 아주 약했고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다. 사람들은 내가 세례도 받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병세가 호전되어 살아날 것 같은 징조만 보이면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는 곧바로 신부님과 함께 나에게 왔다. 하지만 아버지와 신부님이 나에게 왔을 때에는 희망은 간 곳이 없고 가쁘고 고통스러운 숨소리만 내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그처럼 나는 희망과 절망의 곡선을 오르내리며 오랜 시간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나는 이런 와중에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나의 병세는 2살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결국 나는 우르슬라 수녀원으로 보내져 몇 개월을 그곳에서 지냈다. 어머니는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 참 기억력이 좋아요. 2살 때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교육 문제를 완전히 하인들의 손에 맡겼다. 이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돼주지 않으셨다면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냉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활발한 성격 때문에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특히 장작더미를 쌓아놓는 깊숙한 창고에 자주 갇히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별일 없이 잘 빠져나왔다. 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안은 5살이죠. 이분들은 만으로 세니까. 내가 4살쯤 되었을 때 근데 기억 나신가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4살쯤 되었을 때 몽바성 공작 부인이 집에 왔다.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지면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부인은 나를 베네디트 수녀에 데려가려 했고 부인과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는 이를 허락했다. 부인은 외향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생기발랄한 나를 좋아했고 나는 부인의 충실한 친구가 됐다. 하지만 나는 수녀원에서 규칙을 자주 어겼고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마음이 늘 무거웠다. 그곳에는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나를 바라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교회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종교 예복을 입는 걸 좋아했다. 처음으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지나치게 생기발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재치라고 말했다. 나를 겁주어 얌전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5살 때 그랬답니다. 책대로 하면 4살이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다음날 밤 5살에 꿈을 꿔버렸습니다. 지옥에 가는 꿈을 꿔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무시무시했던 그 꿈에 대한 인상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다. 꿈에서 본 지옥은 끔찍한 어둠뿐이었다. 영혼들은 벌을 받고 있었고 내 자리도 그곳에 있었다. 나는 슬피 울며 외쳤다. 나의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시어 조금만 더 목숨을 연장해 주신다면 다시는 주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4살짜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쓰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딱 독특하게 생각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확실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희한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그 품성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쉽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후에 완전히 변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습관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고 성경 구약 성경은
박사고 율법학자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이게 육신의 사랑이었죠. 이게 육신이 중심된 사랑. 이게 조금 전에 자기 사랑 그리잖아요. 이게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제는 구약 중심의 신앙,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가 가미색도상에서 빛을 만나가지고 빛을 통해서 이 부분이 영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3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그 기간에 뭐 하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천사가 말을 했을 때 그때 바울 사도는 뭐 벗었냐면 그 와중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평생 내가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싹 잃어버렸습니다. 그에 빼서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잃어가지고 있을 때 원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근데 먹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떴잖아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혹시 스파이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3년 있었는데 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닦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왜냐하면 이방인의 그 사도라 부름을 받을까 했으니까 바로 가서 전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돌을 닦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 왕성한 열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은 하는데 어찌됐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잔디 기움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저처럼 평범하게 이제 내과에서 발이나 담고 놀았으면 생각날 수도 없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저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속에 아주 독특한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열정을 사용하시는데 지체들도 한번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 나는 혼자 고백실에 가고 싶었지만 기숙생 담당 수녀님은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신부님께 고백하는 동안 옆에 있곤 했다. 나는 그동안 믿음이 없었다고 신부님에게 말했다. 4살짜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그동안 그 말에 수녀님은 놀랐으면 안 놀랐습니까? 놀랐답니다. 지금 우리도 좀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나의 고백을 듣던 신부님은 큰 소리로 웃으며 물었다. 너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저는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얌전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내 가슴은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순교에 관한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열망을 느꼈다. 이 말을 들은 수녀원에 같이 있던 소녀들은 내 열정을 시험하려 했다. 물론 재미삼아 그랬지만 말이다.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나는 기도를 향한 열정과 기쁨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믿었다. 이것은 나에게 놀라운 용기와 결단을 발휘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간청했다. 내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순간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5살짜리가 좀 이렇게. 그들이 설마 나를 죽이기까지 할까? 아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통 없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펼쳐진 옷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은 내 열정을 시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커다란 칼을 내 등 뒤로 높이 올렸다. 그때 나는 소리쳤다. 잠깐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죽는 것은 옳지 않아. 난 재빨리 칼날을 피해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순교자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오랫동안 울적하게 지냈고 어디서도 이안을 받지 못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내 선택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집에 가셔서 하시면 안 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네. 순교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후로 나는 자주 알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또다시 하녀의 손에 맡겨졌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가 마음의 가책을 느껴야 할 커다란 잘못이다. 이는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약속과 다른 일을 핑계 삼아 하지 않음으로써 딸이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편애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 강조하고 싶다. 이게 지금 과거의 일을 하다가 현재 지금 자기의 그 소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런 자녀 경우 같은 체험을 못했지만 이런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편애하는 것은 나쁜 일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가족을 서로 갈라놓으며 심지어 자녀를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한다.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족의 하나됨을 튼튼하게 해준다. 어린이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를 부모에게서 오랫동안 떼어놓거나 돌보지 않아 고통을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무관심은 어린이를 집 밖으로 내몬다. 그죠? 뭐 다 읽으시면 다 동의 되시는 부분이고 또 경험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부모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려 한다. 그죠? 그동안 자녀는 멸망의 길을 어떻게 하죠? 걷고 있는데 말이다. 그죠?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분 방식대로 섬겨야 한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건 안다는 개념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학습이라는 부분이라면 그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알아야죠. 실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부분은 뭐냐면 일본에서 하는 의미는 큰 개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랄까요? 큰 개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작은 의미에서 뭐냐면 지금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그 사역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크게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개념과 두 번째 영적 지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하여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칙에 따를 때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재성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규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큰 의미에서는 규칙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규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규칙을 강요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규칙을 강요하지 않은 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주면 잘못하면 무책임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 속에서는 현재성 속에 알면 좋겠고 혹시 성령이 내게 감동시켜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지각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여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배우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방식대로 섬겨야 한다. 자녀들은 종이 아니라 누구죠?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하며, 그죠? 자녀들은 종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우리가 개념 전환을 했잖아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웃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내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맡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종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대하며 그들의 작은 기쁨에도 즐겁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아주 좋아할 것이다.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큰 행복을 느낀다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주 자녀의 자유를 속박한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단을 찾느라 방황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면 날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자신의 날개를 이용해 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아직 잘 날지 못하면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설령 그들이 멀리 날아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해서 간증을 하다가 지금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이게 영적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어떻게 자녀의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것도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든 자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미 이제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겼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얘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탈선을 하는 징조가 보인다면은 이 방법으로 하면은 아예 진짜 탈선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이러한 작은 날개의 짓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며 보금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들의 보금자리, 즉 가정은 아주 무거운 곳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되 절대 뭐라 하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자유를 누리게 해주되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날마다 양서를 조금씩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면, 그러잖아요. 지도하면 잘못되었던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힐 것이다. 또 이런 방식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이 교육받은 대로 자기 자녀를 뭐든가죠 교육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녀들을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잔느교형이 그 자서전을 딱 읽어보면은 이 불공평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잔느교형의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잔느교형의 그 가계를 좀 메모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 잔느교형의 집안이. 지금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좀 시간 지나가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느교형의 아버지와 잔느교형의 새 어머니가 되겠죠. 이제 현재는 이제 친어머니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아버지 밑에 자녀가 있었고 이 새 어머니 밑에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했으니까 또 자기 자녀가 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새 어머니의 자녀가 신부했어요. 여기서 말하면 성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하고 잔느기형하고 이제 상속권 때문에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의붓 오빠죠. 의붓 오빠가 잔느경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돈을 쌓아 어떻게 상속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계를 알아야 이제 나중에 누구 나올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데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자서전에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안 썼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려도 쓴 바람에 또 고생하고 덕분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잔느경의 입장에서는 친정 어머니에게 사랑을 못 입었죠. 다른 새 어머니의 사랑을 더 못 받았으니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 한 곳에 놓여 있으니까 가정에 있어서 불공평에 대한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대 중반 정도의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더 기가 막혀 버립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 젊은이 분들에게 이 책을 읽고 자녀경처럼 시어머니 성기라고 하면은 아마 책 덮어버릴 겁니다. 이제 곧 나와요. 이제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녀경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편에서 봤을 때는 불공평이라는 게 얼마나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가. 이렇게 지금이 아시겠죠?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삶을 통해서 쭉 체득해 온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할 수가 없으시니까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지금도 너무 아들에게 많이 간 것 같아요. 지금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이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손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말해요? 손자. 그러면 이제 손녀가 좀 크면 이제 느끼잖아요, 피부로. 얘들도 알더라고요, 피부로. 이분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분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기분이 더 좋아서 그만 이뻐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결국 둘이 있었을 때는 이제 또 상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녀들을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녀들 사이에 질투와 미움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지체들 다 과거에 형제들끼리 싸울 때 보세요. 어떤 경우에 질투와 미움이 많이 있었어요. 다툼.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언니만 옷 사주고 나 옷 안 사줬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옷 입어보려고 그랬다거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주기 위해서 안 사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사줄 텐데 왜 이렇게 편애하냐 그러고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질투, 미움, 다툼 먹을 것도 하나를 더 줬냐 안 줬냐 이렇게 이런 나쁜 관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죠?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하던 것처럼 자기 형제를 노예같이 대하며 절대적인 폭군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화를 끼치는 반면 멸시와 미움을 받고 자란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힘이 되고 일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나의 어머니는 교육 문제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더구나 온통 남동생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나는 단순간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나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더 멀어지려 했다. 물론 동생은 나보다 어머니에게 더욱 다정다감하게 행동했다. 지나치게 동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어머니는 나의 외향적인 좋은 성격마저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가진 사소한 결점만 찾아내곤 했을 뿐이다. 그로 인해 나는 하루 종일 하인들과 지내며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하인들에 대한 행동은 나에게 뭐라는 거죠? 많은 상처를 입혔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 또 다음 주에는요 또 어떤 그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또 하여튼 제가 약간 등장인물을 좀 봐야 되잖아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잠깐만 간략하게 메모해 와서 또 설명하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책 읽어가시면서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제가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 이게 영적 지도거든요. 어떻게 하면 멘티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판에 서서 좀 장황히 설명하고요. 그러지 않는 부분들은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자녀 이용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